역경과 장애를 극복하는 길. 두 번째,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딸로 인해 낙심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처럼 재정 문제나 자녀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역전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잘 다니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더 교회를 멀리한다. 여전히 자기 고집과 체면에 붙잡힌 모습이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 자기 체면을 버리고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드리라. 내가 체면을 버릴수록 하나님의 체면은 올라간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문제는 거뜬히 해결된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 살다 보면 잃는 것도 있지만 남은 것도 많다. 그 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 된다, 이제 포기하자 라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 주님을 믿고 다시 해보자 라고 생각하라.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자기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지 말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다. 기도해야 저주와 운명과 낙심과 절망의 사슬이 끊어진다. 성공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부터 성공한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하려는 마음이 넘쳐야 한다. 교회 부흥이나 인생 부흥은 기도 부흥에서 시작된다. 바빠도 기도 시간은 내라. 기도 시간을 낼 수도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것이다. 사탄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기도를 막으려고 발버둥치며 전략을 짠다. 그 사탄의 전략을 파악하고 최소한 기도에는 실패하지 말라. 초대 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믿음이 있었다. 반면에 현대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믿음이 없다. 중요한 것은 편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과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다. 신앙을 흉내내지 말라. 사탄은 흉내내는 신앙을 결코 겁내지 않는다. 하나님과 믿음의 코드를 맞추고 예수님의 권능에 접속되는 체험을 사모하라. 그래서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하라.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삶에 흘러들어오고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경과 장애도 능히 극복하면서 못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된다. 4. 열심히 땀을 흘리라. 당시 백성들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 그처럼 믿음으로 살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라.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땀은 최선의 신경 안정제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고민 그리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더 나아가 미움과 증오도 사라진다. 또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비전을 이룰 때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밤에는 공사 현장을 지키고 낮에는 일하자고 헌신을 독려하자. 당시 백성들은 옷을 벗지 않고 잠시도 일을 놓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에 집중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열정과 집중력이다. 과거에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는 학교 성적과 말 잘하는 것을 주로 보았지만 요즘은 다양하게 본다. 어떤 기업은 인사성을 본다. 독불 장군보다 팀워크를 이룰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다. 어떤 기업은 사우나에 데리고 가서 열탕에 들어서게 한다. 그때 아 뜨거 하고 탕에서 나오면 탈락이다. 힘들 때도 회사를 뛰쳐나가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뜻이다. 어떤 기업은 노래방에서 면접을 본다. 그때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니마 라고 노래하면 떨어뜨린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불평이 많기 때문이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라고 노래해도 떨어뜨린다. 직장이 힘들면 철새처럼 떠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미아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라고 노래해도 떨어뜨린다. 우유부단한 사람과 일하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이라고 노래해도 떨어뜨린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회사 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말한 대로 될 때가 많다. 많이 부른 노랫말대로 될 때가 많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희망의 노래를 많이 부르라. 특히 요새 기업이 선호하는 덕목은 열정과 집중력이다. 단정한 옷차림과 얼굴을 하지 않으면 일단 탈락이다. 자기 단장은 부지런함의 표시도 된다. 게으르면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다. 게으른 삶은 무덤 속의 삶과 같다. 열심히 있어야 죽은 것도 살아난다. 드리려는 열정을 가지라. 축복받는 사람은 대개 열정이 있다. 기도할 때도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라. 물론 모든 열정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받으려는 열정이 강해서 화도 잘 내고 큰 소리도 잘 낸다. 얼마나 피곤한 사람인가. 드리려는 열정과 섬기려는 열정을 가지라. 자신을 위한 열정은 복이 못 될 때도 많지만 타인을 위한 열정은 반드시 복이 된다. 특히 자기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하면서 자기를 들여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내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식사하면서 아내에게 질문했다. 여보, 만약 아이들이 장애인과 결혼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소? 아내가 말했다.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어요. 다만 아이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을 남편감으로 골랐으면 좋겠어요. 그때 둘째 딸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 영국의 스티븐 호킹은 장애인이지만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괜찮지요? 필자가 대답했다. 그럼 괜찮지. 다만 아빠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도
책임감이라고 생각해. 육신적인 장애보다 더 큰 장애는 책임감이 없는 것이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을 가지라. 타인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고 자신이 부담을 지려고 하라. 식당에 갔을 때도 형편이 되면 먼저 내기를 주저하지 말라. 드리는 믿음과 드리는 삶을 힘써 배양하라. 소유가 적어도 소유의 일부를 이웃과 힘써 나누려고 하라. 평화는 무력이 아닌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자녀에게는 결코 걸식함이 없을 것이다. 복음을 위해 전방에 나간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에도 힘써 반응하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에 계신다. 성령 충만도 드릴 줄 아는 삶에 나타나고 행복과 기쁨과 보람도 드릴 줄 아는 삶에 주어진다. 참된 믿음은 사랑과 나눔을 내포하는 것이다. 나눌 줄 모르는 삶은 자유가 제한된 불행한 삶이 되고, 나눌 줄 아는 삶은 자유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된다. 방탕하게 낭비하는 삶은 노예적인 삶이다. 남을 위해 나를 제한하면서 나누려는 삶이 자유인의 삶이고 책임적인 삶이다. 나눔을 통해 자유를 책임있게 사용하면 자유의 크기가 확대된다. 참된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 나눔을 통해 주어진 것을 책임적으로 잘 활용하면 하나님은 책임의 폭을 확대시켜 주신다. 그때 더 많은 것을 관리하고 누리면서 은혜와 축복의 가능성은 커진다. 반면에 주어진 물질과 건강을 잘못 쓰면 어느 때 하나님이 회수해 가신다. 누림의 목적이 아닌 나눔의 목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라. 나눌 줄 알 때 누릴 줄도 알게 된다.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의 손길을 펴라. 불행한 부부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 결혼을 할 때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결혼하니까 불평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나중에는 더 불행해진다. 반면에 행복한 부부는 사랑을 주려고 한다. 행복의 원리는 간단하다. 주려는 삶에 행복이 있다. 성공의 원리도 간단하다. 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과 지위와 성공도 주어진다.